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 드시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명절 주간이죠. 이제 설날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려고 하실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먼 길을 떠나든지 여러분 자녀가 먼 길을 직장을 간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심정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시고 느끼실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오늘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뭘로 정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보자. 예수님을 좀 닮아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4명의 사람이 이번 주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 그리고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 헷갈리죠? 남편 아내 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 엘리에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 요 4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다시 삶의 주인을 세우라. 같이 한번 떠내볼까요? 다시 삶의 주인을 세우라. 다시 삶의 주인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삶의 주인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 아닌가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가요? 전에 가수 중에서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는 그때 그게 참 좋게 들렸어요. 내 인생은 내 거지.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지.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었구나. 그 가수는 아직도 인생을 제대로 몰랐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아처럼 너 혼자 살아봐.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뜻대로 해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자녀로, 아들로, 딸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멋지게 풀어가야지 살아가야지 그게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들, 딸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들, 딸이 아빠, 엄마 저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저 인생을 막지 마세요. 집을 나간다면 그래 아들아 딸아 한번 열심히 살아봐.
주원이가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그렇게 아들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그래도 최소한 세상을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갈 나이가 되어야 때가 되어야 살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삶의 주인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저기 보면 사라가 살았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까?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127세를 살았으니. 그래서 저거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면 하예히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하예히. 그래서 살았으니 누가? 사라가. 그래서 하예히 사라예요. 원문에 보면 하예히 사라. 사라가 하예히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라는 말은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 주권자, 주인 이런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성경에서는 만인의 어머니라고 풀었지만 원래의 뜻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너는 통치자로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라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라처럼 하나님을 통치자로 두고 하나님을 말씀의 주인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을 전부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하예이 사라예요.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예이 사라. 제가 히브리를 앞에 써놨어요. 앞에 한번 잠깐 가볼까요? 거기 가보시면 앞쪽으로 예, 하예이 사라. 사라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여자 이름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라처럼 살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살면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처럼 살면 그걸 전부 사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사라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라는 누구를 소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저 막벨라라는 말은요 원래는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저기 굴이지만 저기는 두 곳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물질 세상과 영의 세계가 같이 있는 것을 막벨라라고 합니다. 사라가 어디에 묻혔다고요? 막벨라. 사라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 세상의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사라가 살았으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생명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 마음이 진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진짜 생명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줄까요? 육체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바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왜 나타나십니까? 네가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소돔과 고모의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으로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껍데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알맹이는 속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으로 사는 사람, 이걸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겉사람. 겉사람. 근데 겉사람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를 영의 사람,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삶을 육사람의 사람, 육의 사람, 겉사람으로 살았느냐? 속사람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라였어요. 사라가 어떻게 속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21장을 가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요종 하갈과 동침해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이 많아요. 주원이가 몇 살이지? 13살 나이가 이스마엘 그때 나이에요. 그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에게 기업으로 주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가요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으라. 굉장히 충격적인 부탁이 아니죠. 명령이 내쫓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 아들을 얻었는데 물론 서자지만 아들을 얻었는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엄마랑 같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내쫓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누구와? 이삭과 함께 유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로 산다니까요. 육신으로 살 수 있고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육신은 말 그대로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욕망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욕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사람이 선할 수도 있잖아요. 악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악을 저지르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사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127세.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각각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127세를 그대로 풀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누가 살았습니까?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육의 사람, 겉사람은 버려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요 내 육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육신을 빨리 욕망을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사실 욕망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약간은 중립적인 겁니다.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육신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먹고 싶어. 그렇잖아요. 배고프니까. 배고픈 걸 먹는 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배고픈데 내 것을 먹지 않고 남의 것을 먹으면 그게 욕망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통제해야죠. 그렇게 사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따라해볼까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데 너 육으로 살면 네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거야. 사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은 분리시켜라, 구별시켜라. 사라에게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을 합니다. 사라는 빛을 상징한다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불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빛을 선택하시고.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쫓으셔야 됩니다. 내가 욕망으로 살고 내 원대로 살고 수원대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빨리 내어 쫓으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택했습니다. 왜 이삭을 택합니까? 믿음의 사람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해당되는 욕망과 겉사람과 이기심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욕망과 이기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군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제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도 해병대를 나왔대요. 해병대를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들 해병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해병대에서 가장 힘든 게 뭐가 가장 힘들대요?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해병대를 안 나왔거든요. 방해를 나왔거든요. 그 해병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웠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자기의 성품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지 한번 풀어달라고 했어요. 사실 군대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긴 질서와 명령의 세계란 말이죠. 해병대를 가면 일단 주일날 교회를 갈 수는 있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겠습니까? 고참들이, 상관들이 교회 가는 거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맞기도 하고 기합받기도 하고 시간에 늦게 가기도 하고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그게 훈련이죠. 그래서 군대 가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의 표현이 너무나도 군대가 악한 걸 봤다는 거예요. 뭐가 악하냐? 스스로가 자기 신념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없으면 빼앗아서라도 갖다 놔야 돼. 눈치 보면서 내가 손에 안 보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야 돼. 내가 고참이 되면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가면 더 악하게 후임들을 괴롭힌다. 그걸 보니까 너무 군대가 악하다고 자기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그 악한 세계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 악하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훈련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에서 자기의 믿음 지키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가 아니라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당연히 예배를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비상이 생겼어. 혹은 상사가 혹은 자기 동료가 주일날 나와서 좀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여러분 뿌리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여러분 그 환경 속 상황 속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편하고 믿음 생활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분도 축복합니다. 왜? 상황 환경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장소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175세를 산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직 100년도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나그네의 삶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여기서 완전히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정착해서 끝까지 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삶으로 살아오진 않았나요?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아도 나는 나그네였어. 나는 여기를 지나가는 외국인일 뿐이야.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저기서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를, 사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삭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새누리교회는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물론 나그네로 산다고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업적 그거 다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는 장차 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년도 8월에 이사한다. 그러면은 8월까지 내가 여기서 살지만 8월 이후에는 이사갈 곳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럼 8월까지는 살다가 이사갈 것을 준비하면 8월 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소유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떠날 때가 오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다시 모일 것을 저는 믿지만 혹시라도 못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날 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디로 떠난다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여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볼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전부 다 알고 산다니까요. 여기서 내 모든 노력과 수고와 지식을 다 투자해서라도 여기서 얻어야 살 수 있구나. 이거 없으면 나 죽겠구나.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가인의 7대손 라멕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았죠?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자기 예배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 받아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기심으로, 이기심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내가 나그네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나 살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남편도 자녀도 그렇게 아웃시키고 증오하고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저 라멕은요 가인의 7대 손입니다. 7대 후손이에요. 근데 라멕은요 최초로 일부 다처를 허락했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아내들이에요. 일부 다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제가 상처와 상함을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상처라는 말은 타박상이라는 말이에요.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벽에 부딪히면 멍들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에 받쳐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함이라는 말은 매질, 그거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 맞고 죽지는 않습니다.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대, 두 대 맞고 죽지는 않아요. 여기 단수거든요. 한 대 맞았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한 대, 죄송합니다, 싸대기를 때렸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그 소년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피멍이 들었다고, 내가 한 대 딱이 맞았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보여볼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이 없으면요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장수만세 만년 천년을 살려고 하다가 나에게 누군가 시비 걸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아예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 살아야 됩니까? 그게 가족이냐 아내냐 부모냐 자식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상처를 주고 상함을 하면 그냥 가서 그냥 아웃시켜버려요.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게 뭐예요? 네 속에 있는 이기심 그거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죽여라. 그거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 죽이지 말고 남편 아내 좀 달달 볶지 말고 네 속에 이기심과 자아와 욕망과 불평과 원망을 좀 죽여라.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제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이기심 없애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요, 지금으로 말로 바꾸면요, 제자라는 말이에요. 에베드라는 말인데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을 예배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표현은 그렇다. 나는 아브라함에 붙어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은 모두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찾는 내용이 대화체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절이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67절까지 썼을까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길게 썼지? 그냥 간단하게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왔더라. 그게 쓸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67절까지 장황하게 써놨어요.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막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종으로 지금 대화하고 살고 훈련받고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냐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리더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게 지금 24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감당합니까?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요.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이런 사람이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말라요 지금. 종이 목이 말라서 어떤 여자가 나오면 아내니까 여자가 와요. 그렇죠? 남자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잖아. 이삭이 아내니까 여자가 나와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했을 때 마시세요 하는 사람이 된다면 플러스 종이 가져온 낙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은 폐물을 가져온 낙타들 학자들에 의하면 10마리가 되는 거예요. 10마리 정도. 그 낙타 한 마리가 여러분 10리터 물을 마시는 거예요. 10마리면 100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에게도 그 여자가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될까요? 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굽니까?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맨 끝에 보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죠?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원아, 구원 얼마 주고 샀니?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은 거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혜로 이삭의 아내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은혜의 아내로 택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엘리에셀 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리더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운전해 주십니다. 운전을 내가 하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 길을 가다가 또랑이 있는지 땅이 꺼져가지고 사고를 당할지 어디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무너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제자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다면 이제는 제자로 사셔야 된다. 왜?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앞서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간다? 이건 교만이죠. 근데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 따라간다. 이건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발자국 뒤에서 가는 거예요. 반 발자국 뒤에서 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종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면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밖에 안 돼요.
나는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럴까요? 제가 이래봬도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뻐기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목이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비서실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마지막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24장 5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따라해볼까요? 가겠나이다. 누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 늙은 엘리에셀 그 종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남자가 물론 금은패를 가지고 와서 내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렇게 해서 와서 신부감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선뜻 딸을 주겠습니까? 제가 혜원이를 키워보니까 선뜻 못 주겠더라고요. 진짜. 왜? 하나밖에 없는 거 위가지는 제 딸이잖아. 혜원아 너 저 사람 따라갈래?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돈 많다는 이유로 얼굴 잘생겼다는 이유로 여러분 딸을 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만약에 아들, 딸 줬는데 그날부터 가서 남편이 술 먹고 팬다면 도박한다면 그 얼굴 성형수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고 주실래요? 근데 리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뭘 믿은 거예요? 리브가는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의 종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한번 해볼까요?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우린 약속 믿고 가는 거지 앞일을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완성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한 달 내내 부를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좀 믿어보시라. 여러분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면 간 거예요. 어느 거예요? 약속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뭘 얻었어요? 약속 믿고 가는구나. 이거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약속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대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식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집사를 좀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집사님 1대1 성경을 같이 합시다. 1대1. 그래서 1대1 성경을 했대요. 한 주, 두 주 계속 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여집사님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바빠서 안 나오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면 안 나오기도 하다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도 훈련을 받으니까 코칭을 받으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날 자기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남편이 딱 봤어요. 전에 같았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야단을 칠 텐데 여보 오늘은 무슨 기도했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당신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어? 알지. 무슨 기도했어?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 아닙니까? 뭐가 변화예요? 물론 같이 교회까지 나가면 더 좋았겠지만 하는 거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생활 공개적으로 하다가 성경 말씀 배우다가 드디어 남편이 변화가 되는 것을 간증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니까 아내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변화된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광고했잖아요.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가정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시라는 사라,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 전부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음에 자기도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주. 저 주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자기 전에 저 기도를 항상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기서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주인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살고 세운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얻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려고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